안녕하세요. 임명숙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운동과 음식으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안심을 했는데 이번 검진에서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었고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안심하고 먹었는데 그렇게 염려하던 부작용이 생기고 만 겁니다. 약을 복용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윽조이고 등과 특히 허리 부분이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처음엔 코로나에 걸렸나 걱정을 했는데 검사 결과 네거티브로 나왔고 결국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이란 걸 알게 되었죠. 공짜라고 냉큼 받아먹고 며칠 생고생을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소량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 운동과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한동안 제자도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에 관한 책을 읽고 훈련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오랜 세월 전 세계 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킨 저자 마이클 웰즈는 이 책에서 성취죄양적인 제자 훈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자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뭔가를 채워 넣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내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즉 안에 있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순전한 제자도를 훈련함으로 자연스러움과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저자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라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좌절할 때마다 과거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독실한 신자들도 비방이나 원망, 분노, 자포자기, 폭력, 정욕, 부도덕, 술 등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을 초월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을 포기한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노력했지만 변할 수 없어. 기독교에 진저리가 났어. 그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운 나쁜 나는 포기해야겠어. 이 모든 말에서 행복과 기쁨이 상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눈여겨보라.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분이 나빠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상황을 이길 수 있다. 해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상황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당신의 불행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비교될 때, 처한 상황으로 인해 화가 날 때, 당신을 짓누르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가 혐오스러워질 때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 그분이 주시는 행복 속으로 기쁘게 전진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첫 만남을 한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는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유대인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 돌이다. 그 주님을 믿는 너희들 역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비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제사장 역할이 이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의 가족 중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죠. 피지컬리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론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